가을이란 말이 어떤 날씨인가를 아주 정량하게 보여주는 그런 날입니다. 어저께 이제 17교구 본사인 금산사 계산대제라고 해서 다 함께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법회를 하게 돼서 조금 이게 좀 번거롭게 됐구나, 또 일상을 좀 부담스럽게 하는데 좀 짐스러운 느낌이 좀 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날짜가 겹치면 보현법회를 생략하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뭐든지 과도한 것은 짐스럽잖아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또 청법가를 듣다 보면 이제 어떤 장면들이 이제 떠오르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는 후에 오비구를 찾아가는 장면이 늘 떠올라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법을 청하는 노래 가사 내용하고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하고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한 200~300km를 걸어서 별로 환영하지도 않는 친구들한테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 장면하고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제 어릴 때 우리가 배운 것은 법사는 법사로서 특별하게 예우하지 아니하면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적에는. 특별하게 상석에 잘 모셔서 법을 청했을 때 법을 설하는 것이지 싸구려로 설부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전 속에서 만나는 부처님 삶의 실상,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처님 삶의 실상하고 연결시켜보면 이게 뭔가 좀 이게 엇박자예요, 엇박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법을 설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만에 빠질 위험성들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다 보면 또 법을 듣는 사람, 청하고 듣는 사람들이 또 너무 함부로 하게 될, 경박스럽게 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있고,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재적소에 맞게 자만에 빠지지도 않고 또는 경박한데 또 휩쓸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는 사람도 괜찮고 듣는 사람도 괜찮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늘 사실은 현실 과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잠깐 나누고 싶고요. 어저께 금산사 계산대제에 가서 함께 하면서 실상사하고 이 금산사하고는 시간적으로는 2022년도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공간적으로도 전라북도에서 함께 하고 있고, 더 좁히면 17교구 불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금산사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조선시대 언어더라고요. 나 그거 몰랐어요. 어저께 그걸 아주 실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상사는 그래도 어쨌든 현대적 언어, 이 차이를 실감을 하게 됐어요. 혹시 그런 걸 느끼셨어요? 신도님들도? 그렇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죠. 대표적인 게 죄 많은 업보중생이라는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대표로
꼽아보면 죄 많은 업보중생이라는 표현들. 그래서 늘 우린 여기에 사실은 억압받고 여기에 사실은 지배를 받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아등아등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죄의식. 그 부분이 가장 심한 데가 기독교 원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런데 우리 실상사에서는 중생이라는 말을 덜어 쓰고는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좀 불가피하게 써야 될 지점이 있을 수 있고 꼭 안 써도 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다듬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실상사에서는 뭔 말로 바꿔서 쓰고 있을까요? 죄 많은 업보 중생이라는 이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는 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까? 하나는 무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생명. 그리고 본래 부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거기다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면 이제 본래 부처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무생명, 중생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풀면 무생명이 되어져요. 중생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풀면 무생명. 어떠세요? 업보중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하고 무생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때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 언어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지 좀 더 꼼꼼히 실제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구나. 얼마든지 또 다르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확인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21세기 약사경, 우리가 이제 6쪽이에요. 6쪽. 약사열의 치유광명 대다라니. 가는 이여 가는 이여 광명의 길 가는 이여 어둠을 떨쳐내고 광명의 길 가는 이여 보는 이여 보는 이여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그물코로 보는 이여. 오늘은 좀 그런 것하고 좀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난 거기로 가기 전에 좀 우리가 불교 사유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싶네요. 우리는 보통 마음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해. 대체적으로 그렇죠. 불교인들도 불교를 설명할 때 주로 그걸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가 마음이 중요해, 몸이 중요해. 부처님한테 물으면 제가 그동안 파악한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부처님한테 마음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물으면 부처님이 뭐라고 답할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단정하는 것, 그건 단견이야. 이제 눈치 다 채셨죠? 내가 뭔 얘기하고자 하는지. 몸이 중요하다고 단정하는 것, 그것도 단견이야.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적으로 해야 돼. 이런 중도적으로 해야 돼.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적으로 해야 돼. 이 사고방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팔정도라는 말로 사실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팔정도라는 말로. 중도라고 하는 방향과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제대로 걸어가질까? 그건 팔정도 사유방식으로 걸어가야 된다. 사실은 이걸 생활화되도록 하도록 만드는 게 불교 공부 수행입니다. 이걸 생활화하도록. 이것이 기본이죠.
그것이 기본이고 그 내용을 더 단순하게 범주화시킨 것이 이제 개정의 사막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개정의 사막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하루를 여는 법석 예불문에 사실은 그게 좀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그물코란 이야기,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두 개의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중도란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시험 공부하면 다 떨어지겠네. 연기법 이렇게 얘기해. 중도 연기법.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해도 깨달음을 못 이뤘어요. 6년 고행을 해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열심히 용맹스럽게 참선 정진하면 깨달아진다 해서 이제 나름대로 와서 한 10수년 해봤지만 못 깨닫고 이제 좌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방에서 벗어나서 내 방식대로 이제 길 찾으면서 오늘까지 이제 왔는데, 부처님 생애는 보면 6년 고행을 해서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6년 고행의 최정점까지는 올라갔어요. 저기까지 못 가서 못 깨달은 게 아니고 최정점까지 올라갔는데도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크게는 향락주의와 고행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좀 좁히면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라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넓히면 향락주의와 고행주의, 좀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선정주의와 고행주의.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란 답을 찾고 싶었는데 깨달음이란 답이 안 찾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지 상태, 소위 고행이란 수행의 지도도 없고 또 선정이란 수행의 지도도 없고 향락이라고 하는 수행의 지도도 없고 세상에 있는 지도는 다 써봤지만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백지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엔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방식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룹니다. 내 방식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는 내 얘기 좀 들어줘 하고 이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한 200~300리를 걸어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것을 초전법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초전법륜의 첫 내용이 뭐냐? 나는 중도의 길을 발견했다. 이 중도의 길을 가니까 연기법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맥락으로 보면. 나는 중도의 길을 발견했고 이 중도의 길이야말로 진짜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길이기도 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등. 중도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세상 이치를 깨달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훗날은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해져 갖고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훗날은. 그러나 부처님 생애 속에서 아주 어쩌면 부처님 말씀대로 나이 가르치면 바로 이해될 수 있어, 실현될 수 있어, 경험될 수 있어, 증명될 수 있어. 이게 나이 가르침이야. 이 취지에 맞을 수 있는, 이 취지에 해당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쭉 간추려서 가보면 핵심이 이제 중도 연기인데 그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중도는 실천의 진리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연기는 존재의 진리,
이 세상은 어떻게 돼 먹은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인생은 어떻게 돼 먹은 존재야? 나는 어떤 존재야? 이런 이 물음에 대한 답이죠. 그걸 이제 연기적 존재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물코라는 얘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해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데, 뭔가 이게 충분하지 못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되도록, 좀 더 충분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연기법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입니다. 인드라망. 우리가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 운동을 하는 이제 식구들인 셈이에요. 그리고 그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라는 방향과 기조 아래 실상사에서 우리가 사부대중 공동체도 하고 뭐 이런 등등등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드라망이라는 말은 나는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진 판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연기적으로 이루어진 존재야. 연기적으로 이루어진 판이야. 지금 그 얘기를 인드라망이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인드라망. 그물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물코로 이루어진 존재야. 그물코처럼 생겨먹은 존재야. 이런 얘기죠. 그물코처럼 생겨먹은 존재야. 그런데 그냥 한번 보시죠. 사람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 이렇게 말만 들으면 그것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렇죠? 말만 들으면. 그래, 사람한테는 손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발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그 말만 들을 적에는 그 여러 개가 각각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말로만 되는 것을 마치 사실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눈 따로, 귀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손발 따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말로만 듣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게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고 따라서 그 각각을 바라보고 다룰 때도 분리된 것으로 바라보고 다루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로 그 각각이 다 각각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다손 하더라도 그 말에 지배받지 않고 실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실물을 직접 대면해 보면 그래,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발도 다 있긴 있는데 말로 들었을 때는 다른 내용이 다른 형태로 있는 거예요. 말로 들었을 때와 다른 형태로 있는 게 뭐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각각 이름이 붙여져 있고 이름만 보면 각각 분리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실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실물을 직접 대면해 보면 그 각각이 다 연결된 각각이더라 이런 얘기죠. 분리된 각각이 아니고 다 연결된 각각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물의 그물코처럼. 그 그물의 그물코처럼 연결된 각각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좁혀서 우리가 한 손으로 갖고 와보게 돼요. 손에는
일단 크게 보면 손바닥과 손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바닥과 손등. 이것도 말만 들으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말만 들으면. 근데 실물을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 현상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죠. 요즘 특히 전 정권과 현 정권, 작은 예를 들자면 뭐 너무 복잡하니까 크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여당, 야당. 만약에 세상은 연기적으로 이루어졌어. 그물의 그물코처럼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 사고방식을 전 정권과 현 정권이라고 하는데 적용을 시키고 여당과 야당이라는 데 적용을 시키면 현재 나타나는 현상처럼 생각과 말로만 보면 전 정권이 다르고 현 정권이 각각 다르니까 서로 뭐 싸움박질 뭐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 정권과 현 정권이 그물에 그물코 같은 관계야. 손바닥과 손등 같은 관계야. 왼손과 오른손과 같은 관계야.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는 전 정권과 현 정권이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전 정권 없는 현 정권이 있지 않다 이런 거죠. 그렇게 다 손바닥에 손등 같은 관계, 왼손과 오른손 같은 관계. 그렇다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거의 뭐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분노하고 증오하고 과연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일까? 사실의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현상을 부처님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인간들이 양극단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삶을 바라보고 다루기 때문에 실제는 분리할 수 없는 건데,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데 실제를 직면하지 않고 생각과 말과 지식만 갖고 삶을 그걸 달려면 중도적으로 다루지 않고 생각과 말로만 갖고 삶을 다루게 되니까 마치 너와 나 또는 이쪽과 저쪽이 분리된 남남으로 절대 만나거나 함께 해서는 안 될 뭐 악마처럼 이렇게 전개돼 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현상은 지금은 큰 현상을 예를 들은 것이고 우리 안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큰 판이나 작은 판을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는 그대로 여야가 만약에 손바닥과 손등 같은 존재야. 여당과 야당은. 그런데 여당은 야당이 마음에 안 들고 야당은 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여야가 손바닥과 손등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문제를 바라보고 다룰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그래도 지금처럼 문제를 바라보고 다룰까요? 이 사실을 제대로 보는 것, 이 사실에 제대로 직면해서 삶을 다루는 것을 불교에서는 중도 연기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도 연기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다루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깨달음의 문명을 열어보자고 하고 있잖아요.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천일결사하자. 그리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천일 기도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획한 대로 뭐 충분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 안으로 적용시켜 보면 우리 안에서도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안에서도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과 태도와는 다르게 어쩌면 중도적 관점과 태도, 연기적 관점과 태도로 우리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게 되고 바라보고 다루게 되면 그걸 그런 관점과 태도로 바라보고 다루는 걸 우리식 말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하는가?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다루게 되면 결국은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난다. 이쪽도 빛나고 저쪽도 빛난다. 그래서 한마디로 괜찮은 삶이 가능해진다. 괜찮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여야가 뭐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다 어디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과 저쪽이 왼손과 오른손 같은 존재야. 또는 손바닥과 손등 같은 존재야. 이 사실에 늘 깨어 있고 이 사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실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이해타산의 어떤 득실 이유 때문에 싸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룬다. 싸우는 방식으로. 여야가 싸우는 방식으로 또는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싸우는 방식으로. 그러면 얼른 보면 이기는 쪽은 이익인 것 같고 지는 쪽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죠? 얼른 보면.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전 정권도 아니고 현 정권도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국민. 결과적으로는 국민만 손해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거기 국민 중에서도 편가르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야당 편이야, 나는 여당 편이야 하고, 난 전 정권 편이야, 나는 지금 현 정권 편이야 하고, 똑같이 휩쓸려 가죠. 똑같이. 근데 똑같이 휩쓸려 간 결과는 뭘까? 모두에게 상처일 뿐이에요. 모두에게. 모두에게 상처일 뿐이고, 최악의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쩌면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으로 몰려갈 위험성도 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중도 연기란 사유 방식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도문의 내용들이 좀 중도 연기란 사유 방식에 맞추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갖고 그런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법문할 때 다양성과 획일성 얘기 있었죠? 다양성과 획일성 얘기 있었는데 그날은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러고 갔는데 우리는 실상에 직면해 보면 그래 존재의 실상, 세계의 실상, 삶의 실상, 역사의 실상 또는 민족의 실상, 국가의 실상, 인종의 실상 뭐 등등등등 생명의 실상, 자연의 실상 뭐라고 얘기하든 있는 사실에 직면해 봤을 때 그 실상은 정말 다양성으로만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획일성이라는 말은 좀 이게 좀 그럴 것 같고 통일성으로만 이루어졌을까? 좀 바꿔서 얘기하면 획일성이라는 말은 인간들이 조작해낸 뭔가 색깔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획일성이라는 말은. 다양성과 통일성. 어떨 것 같습니까? 실상의 측면에 보면. 그물코 논리로 보면. 예? 그물코 논리로 보면.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세상은, 존재는 다양성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통일성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당연히 양극단이라고 얘기하죠. 다양성으로만 이루어졌어 라고 단정한다면 그건 하나의 단견이야. 통일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렇게만 단정하면 그것도 단견이야. 그럼 뭔데? 어떻게 할 건데? 양극단을 버리고 있는 사실대로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사실대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있는 사실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늘 우리 안 놓쳐야 돼요. 있는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불교에서는 언어도단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불림문자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심행처멸, 우리의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경이다 이런 얘기죠.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에 맞추어서 인간은 그래도 우리가 소통하면 살려면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로 하는 순간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데 분리된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말로 하는 순간.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고정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말로 표현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말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도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일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상에 직접 대면해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해갖고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할 경우 실상에 대면해서 말로 해야 될 경우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말로 할 수밖에 없어서 말로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 한다면 다양성이란 말로 설명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성이란 말로 표현해야 될 내용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통일성이라는 말로 설명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통일성이라는 말로 표현돼야 될 내용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자택일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도 말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서 사용되어지는 내용이 불이론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야.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해. 뭐 그런 얘기죠. 이런 사고방식을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의식문이 있는데 뭐죠? 반야심경. 색즉시공, 공즉시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야심경. 색과 공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야.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해. 이게 이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언어로 표현된 것을 뜻으로 보기보다는 말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실상은 그럴 수 없는 건데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사용해버리는 그래서 문제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에 지배받지 않도록 해보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나타나는 개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린 그냥 뭐 만들어진 책에서 그냥 한번 읽어보니까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정말로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피눈물 나는 사실은 탐구와 노력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되어진 내용들을 그냥 말 타고 달려가면서 그냥 산능선을 한번 휙 쳐다보듯이 취급하지 말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조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불조들의 소위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것 이걸 늘 놓치지 않고 이걸 내 피가 될 수 있도록 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불교 공부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실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주마간상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뭘 하긴 하는데 달라지진 잘 안 해. 하긴 하는데 이게 그런 것을 이제 불교적 언어로 한마디로 하면 중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있지 않다. 중도적으로 교리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뭔가 이게 하긴 했는데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갖고 지난번 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